자, 오늘 말씀은 리바이벌 시리즈, 부흥 시리즈 첫 번째로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 제목이 믿음은 용서를 넘어 감사까지 가는 것이다. 믿음은 용서를 넘어 감사까지 가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리바이벌 부흥 시리즈로서 이제 8주 동안 테마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식은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말씀이 적용돼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믿음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테마를 첫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장애를 극복하는 비결을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첫째, 먼저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또한 받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막힌 담을 더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은요, 막힌 것을 뚫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막힌 담을 허물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만큼 돈이 지배되는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이진 않습니다. 이 비행기 자리를 보시면 1등석, 그 다음에 여러분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코노미,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요 구분을 어떻게 해놓은지 아십니까? 커튼으로 쳐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 비즈니스석 바로 뒤쪽에 앞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는데 그 커튼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더란 말이죠. 괜히 앞에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차별되어 있습니다. 자리 크기도 다릅니다. 들어갈 때 그 자리부터 봐요. 그죠? 그리고요,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릇도 달라요.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타는 순서도 다릅니다. 들었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등석은요, 화장실을 8명이서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요 이코노미석의 화장실은요, 일반석은요 100명이 한 개의 화장실을 쓴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커튼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작은 비행기는요,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누가 더 높다, 낮다라는 싸움을 펼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둬달라고 말을 했는데 뭐예요?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셔서 낮은 사람의 편으로 가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우수하고 대단한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사회적으로 이치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안산에서 섬길 때 그 어떤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거물급이 왔습니다. 그래. 저는 그 거물급이 뭔가 라고 얘기했더니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거물급은 돈이 많은 사람이 거물급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수하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이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요, 불량 인간에게 접근한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불량 인간. 불량 인간은 여러 면에서 나이스하지 많습니다. 뒤끝도 있고요, 배신도 쉽게 합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좋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밥 먹는 일을 교제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시비 거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병든 자들에게 가자고 설교하면 동의하자면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력에 나호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의 결론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의 결론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제가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농촌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인 목회자, 한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시골이라서요, 그 마을 앞에 교회 앞에 텃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텃밭에 자신이 스스로 곡식을 가꾸는데 푹 빠졌습니다. 성경과 목회에 푹 빠진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요,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답니다. 그 농사 짓는 게 푹 빠진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자라는 것이기에 정말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손길이 안 닿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앞에, 목사님 교회 앞에 텃밭이 있었는데 그 옆에 또 미국 할머니 분도 조금 멀지 않는 곳에 농사를 짓고 계시답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그 할머니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희한한 것은요, 추수할 때 이 목사님의 농사의 결과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요, 옆에 할머니는 생각보다 엄청난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요, 목사님이 온갖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욥처럼 내가 목회에 신경 쓰지 않고 농사에 신경 써서 혹시 저주받은 것은 아닌가? 손이 타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답을 모를 때, 여러분, 정답을 모를 때는 상대방을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할머니가 말하기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뭐예요? 아침 햇살을 가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농사에 햇살이 비춰줘야 되는데, 햇빛이 비춰야 되는데 큰 나무가 아침 햇살을 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무나 곡식은 사람의 손길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줄기 햇살이 더 필요하다고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목사님이 깨우칩니다. 그렇다. 목회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아침 햇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햇살이 비춰주면 다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여러분 안내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요, 이 텃밭을 가꾸면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있는 뭐래요? 커튼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햇살을 가리는 커튼을 없애야 됩니다. 햇살과 같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목회라는 거죠.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커튼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신앙생활, 다시 한번 부흥되고 다시 한번 이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기를 원하실 텐데, 나도 좀 더 뜨거운 신앙,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보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인지, 커튼을 없애는 사람인지, 아니면 커튼을 치고 담을 쌓아가는 사람인지. 절대로요, 커튼을 치고 담을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커튼을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을 없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볼 것은요, 여러분 당파를 짓지 말고 다리 놓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시험이 나와요. 하나는요, 제자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 대한 시험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심하게 가나안 여인을 다룹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여기 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가나안 여인에게 뭐랍니까?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고 예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왜요?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면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험하게 다뤘을 때 제자들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서 아까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면서 성경책을 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런 경우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지 않으면 옆에서 제자들이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차별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차별이 있으면 뭐예요? 항의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때, 담을 만들 때 우리는 항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항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뭐라 그럽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프로테스탄트.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항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항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업적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막힌 담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에 항의해야 됩니다. 벽을 만드는 거, 차별하는 거, 사마리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항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 누구도 배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특별히 예수님이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항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폴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보면은 인간관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반딩이라 그러죠. 끼리끼리 묶는 거, 패거리.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브리징, 다리 놓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딩 끼리끼리 생활은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가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가짜 리더 중에서 가짜는요, 항상 패거리를 만듭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라니까? 다리 놓기입니다. 다리 놓기. 브리징이라는 것. 당판을 짓지 말고 다리 놓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요, 반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리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거리 짓는 것이 아니라 다리 놓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다리 놓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진영이 아닌 반대 진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부자면 가난한 자 입장에서 서 봐야 됩니다. 좌편에 있으면 우편으로 가봐야 됩니다. 우편에 있으면 좌편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리 놓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다리 놓기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목사님을 이제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부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 부목사님께 목사님이 목회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목회는 방향이 빈민 목회라고, 가난한 자를 위한 빈민 목회를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하영조 목사님이 나중에 부목사님들을 다 지역에 배치를 하는데, 이 빈민 목회를 하고자 하는 목사님에게 배정을 할 때요,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배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빈민 목회를 하기를 원했는데 왜 부자 동네에 보내셨냐고 항의를 하더랍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빈민 목회를 못합니다. 부자를 이해 못하면서 빈민 목회를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혁명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빈민을 살리는 목회하기 위해서는 부자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선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빈민 목회한다고 하면서 부자에 대해서요, 분노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동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리 놓기입니다. 다리 놓기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반딩이 아니라 브리징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자는요, 약한 자에 서서 약한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반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의 시간에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3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프면 여러분 머리가 안 돌아가고 오직 음식 생각밖에 안 나는 법인데, 여러분 3주 금식을 하다 보니 배가 고플 대로 고파진 제자들이요, 한 제자가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맛있는 죽을 파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요, 그 냄새는 너무나 달콤하고 막 식욕이 땡기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 한 명이 갑자기 달려가서요 막 죽을 퍼먹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속으로, 저런, 이제 너는 파문이다. 너는 이제 쫓겨났다. 우리 수도원에서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를 경멸과 정죄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는 엉겹결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죽을 먹은 당사자 역시 죽을 주르르 흘리면서 아인 실수를 했습니다. 조금 죽을 먹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깬 사람은 스승 프란체스코였습니다.
이 얘기 아시죠? 스승이 어떻게 행동한지. 그는 자기도 뛰어갔어요. 얼룩죽한 거를 개거스럽게 퍼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실은 나도 배가 무척 고팠다고. 오늘로 금식을 끝내자고. 자, 이리 와서 너희들도 같이 먹자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 들어본 이야기지만 위대한 스승 프란체스코는요, 한순간 궁지에 빠진 제자를 살려내기 위해서요, 자신도 죽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프란체스코는요, 스승이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죠? 위치가 있으니까 힘이 있지요. 그 힘을 가지고요, 보십시오. 살리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식 수련에 실패한 너는 삼류제자, 성공한 나는 인류스승, 이런 의식을 버리고 금식 사역을 깨고 함께 죽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란체스코에게 훌륭한 수도자들이 많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힘입니다. 힘. 힘이라는 것은 누굴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약한 사람을 건지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힘이 돼 줘야 됩니다. 힘은 살릴 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비와 리더의 차이점을 아실 겁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선비는 자기 명성과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굶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어떤 사람을 리더라 그러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요,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보십시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목적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리더라는 겁니다. 제가요, 어느 분이 쓴 책에서 오면서 읽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뭐 어떤 당을 좋아하고 어떤 대통령을 좋아하고 정치 색깔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연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 후보자로서 있었을 때 강연한 내용, 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한 후에 첫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3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결과 1등과 2등 후보자를 보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1등이 여러분 어떤 변호사였고요, 2등이 경제인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3등이랬대요. 그래서요, 이 3등이 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 중 한 분은 재벌이었고 한 분은 법관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대통령이 되는 것에 목숨을 걸 만한 절박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목숨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선되리라고 확신했다고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박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절박감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절박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정말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빈곤, 가난, 이게요, 결국은 승리의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풍요가 때로는 무너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절박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토끼하고 사자가 있을 때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토끼를 쫓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재밌는 것은 사자가 다 잡을 것 같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자는요, 여러 마리 토끼 중에서 먹잇감 하나를 찾지만은 토끼는요, 목숨을 걸고 죽으라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절박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올인하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뛰면서요, 여러분 브리칭하고 약한 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요, 목회에 대해서 이번에 여행하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다시금 바닥까지 한번 경험하게 하실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오늘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파를 짓는 사람인지 다리 놓기를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보시면서요, 믿음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시험이죠. 아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여러분 제자들에 대한 시험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합격을 받았죠. 24절을 보십시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침묵의 의미가 뭡니까? 무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침묵은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예수님이 침묵을 하였지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자라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절대로요, 생각보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구했더니 응답받았다. 구할 때마다 응답받았다 하면요, 생각보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했더니 응답이 없다.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되다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없으면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은 여인을 냉대하십니다. 그랬더니 2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침묵하면서 냉대했던 여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냉대를 녹이는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죠. 26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제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요, 여인에게 수모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개라고 칭하면서 수모를 줍니다. 근데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믿음 보십시오. 수모를 당해도요, 뭐예요?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공격당합니다. 믿어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금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시험은 바로 믿음이 어떤지를 체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험 후에 결국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메가폰급이란 그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다?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회복되는 첫 단추로서 믿음에 대해서 보는데, 이런 믿음을,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 원칙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믿음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한 것은요, 김용기 교수님이십니다. 충북대 청문학과 교수님.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장애인입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잠깐 소개하면서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요, 이분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요 복음을 전하는 교수님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신앙을 간증하는 평신도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에 보조기구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표정을 보시면요 너무 얼굴이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신체 장애란 이유로 여러분 약학대에 진학할 수가 없어서 한때 좌절했지만 연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한 후에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이학 박사 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장애를 딛고 교수로 강단까지 서기까지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현대인들에게 용기를 선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초등학교 시절엔 왕복 5km 거리를 자전거로 통학을 했는데 아버지가 통학을 시켜주셨습니다. 5km 정도 거리를 자전거로 통학시켜 주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장애는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 시계 점포라도 내서 자립하기를 바랐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후에 동네 아이들은요 이를 쩔뚝발이라고 놀렸고 어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질이 모나고 다루기 힘들다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어렸을 때 바라봤답니다. 그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는 불굴의 정신은 그림자처럼 지켜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생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놀리면 못 들은 척하고요 웃으면서 더 다가가서 말을 붙였답니다. 당황했던 친구들은 차츰 마음의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이때부터 무엇이든 노력하면 된다는 오기와 자존심을 인생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에 전주의 신흥고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학교 약학대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보면 잔인했지만 그의 오기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자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재수를 해서 연세대 천문기상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이때부터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아마 여러분 이 아마추어 무선 연구반 이 회장을 지냈는데요. 그걸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참 유행해서 이렇게 영화 동감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요 아마추어 무선 연구반의 회장을 지냈고요. 그를 아끼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여러분 이 산악반에 가입을 해가지고 저런 몸을 가지고요 설악산, 지리산 등 전국의 명산을 등반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리산 정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성인도요 지리산 정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 걸려서요 지리산을 정주했습니다. 이런 오기는 그를 독일 유학까지 결심하게 만들었고 20대 후반에 이학 박사로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체 장애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려움을 겪죠.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이제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아내 이름이 노미라 그러는데요. 노미라. 그 노미라라는 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아접이 깨어졌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학 박사였지만 처가 쪽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갈 정도면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요 그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집안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괜찮게 살았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박사라고 하지만 이 장애인을 남의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렇게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격모독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성악가는 일반적으로 부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는 그때 같이 자기가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적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했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숱한 과정, 온갖 장애이다, 쩔뚝발이다 그런 장애 어려운 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또한 결혼할 때도 모욕을 당하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김용기 이 장로님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를 넘어 감사까지 가는 것이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 장애란 이유로 대학 입학이나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믿음의 성장에 훈련 파트너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빚진 자이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문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자신을 많이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는 과연 이 정도가 될까 생각하니까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두 발은 부자연스럽지만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김용기 교수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라도 되어서 자립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계획은 시계 수리공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대학 교수가 되어서 쩔뚝거리면서 강의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살려서 대학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를 바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면 용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방향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인지 아니면 머뭇거리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하셔서 이번 이 리바이벌 부흥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우리가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아니 이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